할렐루야.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양문교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각 가정에서 계신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리. 완전하심 나의 주님, 완전하심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모여 드리는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사모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과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지난주 금요일은 제게 여러모로 뜻이 깊은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날은 이제 이틀 뒤에 우리 아이들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부풀어서 이런저런 막 재밌는 행사들도 생각도 하고 실제로도 영상도 그렇게 찍어보고 아무튼 되게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 초소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함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제 그 행복에 겨웠었는지 어머니께서도 그냥 제정신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 행복함을 막 이렇게 표출을 하고 다녔었던 그런 날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름 그 비장의 카드로서 준비했었던 행사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금요 예배를 또 준비하는 와중에 듣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막 이 마음 속에 분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한 겁니다. 제가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 안 되는가 싶기도 한데 눈물이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대로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 갓길에 세워두고 이제 막 그냥 마음 놓고 울고 있는데 제 차가 방음이 잘 안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속상했어서 막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원래도 그랬었지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 생활에 수반되어지는 핍박의 수준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어려움은 다 너희 기독교인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시로서요, 제 친한 그 학과 후배가 지금 이제 막 일병 1호봉 정도 된 그 군대에 있는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소위 100일 휴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역시 이제 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 휴가가 모두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장정들이 다 취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모든 이 원인이 제 후배인 것 마냥 다 니네 때문이잖아.
얘네 때문에 우리 휴가 잘렸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순간을 맞이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낭만적인 고난이 아니라 실제적인 비난으로, 실제적인 공격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통해 저와 은혜를 나누실 때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며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연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선 이 베드로전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 네로 황제가 집권했었던 시기에 쓰였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서 등장되어지는 핍박이란 단어를 보면은 마치 그 영화 배너에서 등장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핍박 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등장하는 장면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기를 따져보면요, 그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하기 이전의 상황임을 우리가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었던 핍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배너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자밥이 된다든지 어떤 그러한 사형의 고난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야, 니네 왜 이렇게 좋은 걸 누리지 않는 거야?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니네 진짜 이상하다. 약간 이런 식의 비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비방하다라고 이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요, 불경건하게 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경건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경건하게 살게끔 유도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들의 비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과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곧바로 첫 문장에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불경건을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경건한 삶이 정상적인 삶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문화와 언어와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로 인해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고 생각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알고 계신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의 사랑이 뒤덮여 있는 사람이라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성도임을, 거룩한 무리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었을 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한 핍박들 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두려움의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그 형태를 잘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에게 일말의 틈이 될 수도 있고 흔들림의 여지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현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핍박이 실제로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뿐더러 앞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두려움은 꽤나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가운데 간직되어 있음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어딘가에 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하여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을 인용한 찬양의 가사처럼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에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넘보지 못할 그런 수준의 하나님 수준의 지킴이 우리들의 유업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역시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임을 에베소서 2장 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새로운 방법입니까? 어떤 신박한 겁니까? 뭔가 끝내주는 아이디어였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이희석 전사님께서 서론에서 언급하셨던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처럼 무슨 어떤 대단한 도구 혹은 신종 병기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근거가 되고 그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당들과 싸우는 주인공이 악당을 이기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신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있었던 그 산 소망을 그 딱 한 가지를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다 하더라도 가치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산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것이 대세이고 옳은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이 산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이제 더 큰 핍박이 있을 것임이 분명하게 예견되어지는 이 상황이지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 소망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생겨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산소망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평화로움이 아닙니다.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원래는 우리들의 죄로 인해 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라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감사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둔 감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처럼 불경건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라고 일컬어진 저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성도임을 선포할 수 있고 당당히 거룩한 삶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맡겨진 아이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만 해도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양심이 되었건 기도의 제목이 되었건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 맡겨진 아이들에게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심정으로 섬기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주어진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어진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들과 영혼들을 위하여서 사력을 다해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지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디 우리가 내다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슈퍼마켓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며 그 삶의 터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때입니다. 개인적인 일들로도 아마 다들 충분히 힘드시고 아프실 것인데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상황마저도 너무나도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이미 우리를 뒤덮고 있는 산 소망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산 소망으로 우리는 더 본질적인 혼란과 혼돈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여전히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우리를 가득 감싸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산 소망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기쁨은요, 우리들의 변덕스러운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좋을 때 좋았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은 다시 울적해졌다가 다시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쁨, 그 진정한 행복 그 자체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해서 말입니까?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으로 인해 지금처럼 좀 쉽지 않은 모습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본질적인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임을 믿으시며 담대하게 성도됨을 살아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답게 우리들의 믿음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산 소망을 지닌 사람들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히 이 찬양의 가사를 내가 적용해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상 같아서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위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상황,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산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세상 앞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우리들의 성도됨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을 향해 보일 수 있는, 담대하게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그 어떠한 감사의 제목보다도 우선순위로 삼아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서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시면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교사라면 교사, 직분자라면 직분자,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부르셨으면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도됨을 따라서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며 주변을 완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교회와 사역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오늘 오전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우리 이혜리 집사님께서 암 재발 수술 이후에 폐에 물이 차서 관을 박는 수술을 오늘 오전에 진행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응급 상황에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히 우리 이혜리 집사님 위하여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